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까지 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8장부터 시작해서 스데반 순교 이후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각 나라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은 여전히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본산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서 모진 박해를 받게 되고 위협 속에서도 거룩하고 장렬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 이 뒤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잔당들을 다 소탕해야 되겠다, 완전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다 이렇게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다 예수님 믿는 자들, 그 제자들을 끌어내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잔멸하다, 잔멸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그렇죠? 잔멸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완전히 파헤치는 것, 이걸 잔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다 완전히 그냥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뒤집어 놓듯이 그렇게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들은 결박되면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흩어져 간 곳마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전도는 박해를 낳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 세력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 흩어짐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더 크게 펼쳐나가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환난도 주는 것이다.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유대교의 그 낡은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유대교적인 기독교의 그 세계, 그 색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게끔 흑암마귀 사탄이 또 그렇게 핍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런 어떤 잔혹한 핍박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하나의 풍랑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예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마리아의 부흥,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전도하기가 참 힘든 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마리아도 같은 어떤 이스라엘 권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잔혹한 핍박이 있고 또 사울의 쫓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사마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약 15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을까? BC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층들을 싹 다 딴 데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백에 아수르의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요.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과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서 통혼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순수성을 잃어버리겠죠. 혼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남쪽에 있는 남유다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피해 순수성을 흐려버리는 놈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데
이후 한 150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이 지난 뒤엔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그 귀환을 해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냥 회파가 되어 있는 거죠. 황성예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운동,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와서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어떤 싫어했는데 또 그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려고 할 때 와서 굉장히 방해했던 사람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 당시에는 이미 그 역사가 거의 700년 이상 흘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싫어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예수님 당시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하고 또 그리고 이방인 취급하고, 그래서 남쪽에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가는 그런 정도로, 하여튼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봐도 재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대대적인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또 하나는 또 성경 어려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에는 종교성이 유일신 종교를 버렸어요. 다신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교 그리고 주술적인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대역사가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집사 빌립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같은 유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같은 혈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하다, 이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 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크게 승행했냐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며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이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정말 내가 받은 능력과 권능보다는 정말 우리 빌립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이 큰데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런 능력과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제자를 삼아달라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성공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 때는 전부 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 지금 우리 섭리도 마찬가지,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행할 때에 더욱더 성령께서 같이 친히 역사하심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발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이었고, 성령의 권능.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당세 때에 살아 생전에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정말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 박해를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뿔뿔이 흩어진 그곳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펴면서 더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집사 빌립이, 얼마 전에도 우리 주일 말씀에 나왔죠. 집사 빌립이 또 하나씩 큰 복음의 사역을 펼치죠. 그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유대 땅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서 성경을 보시네요.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너무 없어요.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세요? 빨리 제 마차에 타세요. 이렇게 그 즉시에서 정문즉답을 하게 되죠. 질문하세요, 답변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있었을까? 사실은 솔로몬 때 보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방 쪽은 저기 아프리카도 해당이 되죠. 그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에서 남방여왕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남방여왕이 돌아가면서 성경도 가져가고 메시지를 가져가서 거기 가운데서 구약의 복음의 터전이 거기에 전해졌을 것이다.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복음이 거기에 전해진 터전에서 그 복음의
또 신앙을 가졌던 내시가 와서 7천리나 되는 거리를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성지순례하듯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이 함족이죠. 셈, 함, 야벳이 이게 흑백 황인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함족의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 신약 역사 아프리카 1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복음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집사 빌립이었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죠. 자, 이와 같이 2차 복음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이 빌립. 이 빌립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은 빌립은 평신도였어요.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척 전도자였고 그는 굉장히 실력 있는 전도자였고 그 내시의 의문을 적시해서 바로 풀어주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 갑자기 거기서 질문해 보세요 하고 질문 딱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니고 제 강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세월에 강사 소개시켜 가지고 또 누구 만나게 해달라 그런 게 지금 가는 길이랑 가는 길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전도를 참 많이 했고 잘했는데 빌립의 전도 요령을 보면 그 먼저는 신앙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요령이었어요. 우리가 신앙과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도 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기서 감동이 와서 저 내시에게 말을 붙여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 고관대작의 그 어떤 지체 높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냥 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어차피 뭐 지가 뭐 잘났으면 잘났지 얼마나 잘났냐 그 복음을 모르지 않냐.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은 저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뭐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무슨 교수든 박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가 이 말씀 모르잖아요. 모르고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비유를 하기를 아니 천하의 박사를 할지라도 어느 동네에 와서 누구 집을 찾는데 그가 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발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동네 꼬마한테도 꼬마야 여기 누구 집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박사고 뭐 노벨상 수상자를 할지라도 내가 3살짜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나는 그 집을 아니까 할아버지 저 따라오세요. 야 내가 박사인데 네 말을 들어야 돼? 모르면 놔두세요. 박사님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 말 들으라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아주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관리를 할 때도 생명을 대할 때도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실력을 갖춰야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혹시 궁금한 거 없냐? 알고 싶은 거 없냐? 어렵지 않냐? 이거 어렵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그럼 내가 한번 가르쳐주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이렇게 실력이 겸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시해서 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흑암마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때를 놓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복음을 전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도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게 임해야 된다는. 그리고 즉석에서 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빌립의 전도 요령은 신앙과 성령이 충만했고 주의 말씀에 복종 순종했고 담대했고 친절했고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즉석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순교 후에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가 핍박과 박해는 커졌지만 더 크게 역사를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역사는 항상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뜻을 잘 분별했던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분별과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죽고 하는 이게 뜻이냐? 이게 그냥 고생이고 고통이지. 이게 아니다.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 뜻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사도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들은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 와서 우리가 조명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어떤 박해가 없었더라면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구약 유대교의 정통에 어떤 정통에 물들어 있는 정통의 옷을 입고 있는 기독교 그런 형태로는 세계복음화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가 필요했다. 이제는 분리가 필요했는데 그 안에서는 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끔 이런 환란을 통해서 밀어냈다는 것이죠.
자, 이 터전 위에서 항상 하나님 역사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를 밟아가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항상 가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렇게 순서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터전을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이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사명자를 하나를 딱 이제 불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빌립도 잘했고 많은 사도도 잘했지만은 여기에 특히나 준비되고 예비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냐?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금까지도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을, 그 제자들을 갖다가 잔멸하고자 행했던 그 악명 높은 사울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핵심이 9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굉장히 한 300km 이상 가까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외국이에요. 그 외국 저 어떤 나라에 그 한 저기 뭐 천리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좀 많이 뭉쳐 있다 소리를 듣고, 그래? 이제는 그냥 국외 원정이다, 해외 원정이다. 그래서 그 어떤 체포조를 딱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큰 빛이 완전히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 놀라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리고 있는데 이 사울도 거기에 엎드리죠. 그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는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네가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이룰 자가 너에게 찾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나서 눈이 싹 멀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예수의 잔당들을 갖다 소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막 멀어진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겠죠. 사실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모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재미교파 한 3, 4세 뭐 그렇게 된다고 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 혈통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국적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뭐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부족이고 족속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택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식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그 우리도 보면 막 그래 이게 교포 4세다 그러면은 뭐 헤이 케빈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 본명은 뭐야? 한국명은 뭐야? 그러니까 뭐 박돌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명은 굉장히 그냥 토속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미국 이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이면서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또 유대식의 이름, 그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고국에 와서 자기 민족의 얼과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와서 열심히 가마리엘 교법사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유대 정통을 최고로 지키는 어떤 그 자부심에 살았는데 그 유대 정통에서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세력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유대의 정통과 순수성을 지키는 고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게 헌신하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잔멸하는 그런 하나의 대표가 되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자기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눈도 멀어지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한 곳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때에 또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평신도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아주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 악명 높은 사울을 말하는 겁니까? 그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무서운 놈이잖아요. 제가 갔다가 그냥 말했다가 나도 잡혀 죽을 판이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금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울한테 제가 찾아가라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그러하다 하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말하지도 않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우리 같은 교인들의 생명을 걸고도 말씀을 즉시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능력이 없다 자꾸 그러지 말고 나는 뭐 할 줄 모른다 스펙도 없다 뭐 이게 아니라 진정한 스펙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 스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말씀. 그러니까 제발 나는 뭐 능력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심정은 뜨거운데 정말 가진 게 없고요. 그리고 잘난 것도 없으니까 저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죠.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 그것은 흑암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려면 저는 기도 너무 하기 싫고요. 말씀 너무너무 듣기 싫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도 별로 싫어요. 그게 또 솔직한 말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절대 아닌데 정말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만한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감동대로 즉시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 왔는데 행하질 않아요. 다음에요.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지금 뭐 교회를 못 가니까요. 나중에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그때 우리 모임도 열심히 하고요. 그때 교회 가게 되면 제가 말씀도 연결 많이 하고요. 지금은 교회 못 가니까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못 한다는 게 흑암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는 평신도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뭐 본산에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난 적도 없고 저기 먼 외국 머나먼 곳에서 그냥 옛적 전통을 가지고 그냥 배웠던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딱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딱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가 행한 대로 과연 어떤 사울이 그 악명 높은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긴가민가합니다. 이놈이 그냥 함정을 판 게 아닌가. 잡았다 이놈하고 갑자기 확 자기를 잡을까 봐 급도 났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환히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역시 즉시해서 사울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굽니까? 제가 들은 것은 우리 유대교 전통에서 들은 예수님의 그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치면 막 완전히 악평만 다 듣고 온 거예요. 악평만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목숨 걸고 이 섭리를 내가 박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악명 놓고 그리고 온 기독교의 지원을 다 받고 뭐든지 다 지원해 주겠고 차가 필요하면 차 주겠고 돈 주겠고 사람 주겠고 사법권도 동원해 주고 네가 잡아먹으면 우리가 알아서 다 작살내고 조지고 다 그냥 감옥에 쳐넣고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그냥 조져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냥 상관없어. 그런 권위를 받았던 사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아나니아는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한 자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렇게 했더니만 이 사람이 확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강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루살렘에 전화해 볼게요. 혹시 강사가 있는지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도 적석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 바울이 정말 이 사울이 화끈한 성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명 높은 사울이다. 나도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오하고 미워했다. 사탄시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사실 여기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면하러 왔다.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데려왔던 그 행동대원들, 자기가 데려왔던 그 일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 사람들 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저 멀리까지 싹쓸이하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놈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갑자기 한순간에 싹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막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저놈의 자식부터 빨리 잡아 죽여라. 그렇게 될 거고 다메섹에 있는 그 교인들조차도 이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놈은 회심 안 했으면 좋겠다. 저놈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놈은 영원히 지옥 가면 좋겠는데 저놈이 지금 와서 저 회심한다 저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오히려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꼴 사나운 거예요. 저런 놈은 그냥 계속 영원히 회개하지 말고 저렇게 하다가 완전 지옥불에 가야 될 놈인데 거기서 오히려 그냥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저건 아니잖아요. 저놈은 정말 저렇게 회개하면 안 돼요. 저놈은 복음 듣고 우리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저놈은 영원히 그냥 핍박하다가 가다가 그냥 차 사고 나서 확 죽어가지고 암 걸려 죽고 해가지고 빨리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한테도 배척당하고 유대인들한테도 배척당해서 잡아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불같이 그 성격대로 불같이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하마터면 거기서 유대 공회에서 보낸 자들한테 잡아 죽임을 당할 뻔하고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고도 없는 머나먼 제3지의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와 수도 생활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나오는 그 바나바가 참 그 훌륭한 아주 그냥 신앙의 대표적인 아주 최고로 모범적인 장로님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거든요. 경제도 풍부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았었다. 그 복음의 사역에 쓰라고 다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사회적 지명도도 있고 인격과 덕망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런 유명한 어떤 어른이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그 아라비아에 있는 기도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요. 그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막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의 기질이 대단하다. 비록 옛날에 그런 과오가 있었지만 주가 용서하셨고 주가 친히 이를 전도해서 불렀으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자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바나바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수긍을 하지만 그 은근한 왕따 같은 느낌에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8년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한시가 지금 급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도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10년을 그렇게 그냥 계속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할 말도 많았고 에이 때를 치워버리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꾸준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은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까 다메섹에서 막 그 자기가 데려왔던 유대인들을 막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데려왔던 그 체포조 유대인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불같은 사람이었으면 일대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렇게 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갖다가 또 복음의 사역자 하나 땡겨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 또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또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묵히는 그런 또 연단을 주십니다.